12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금 다른 말씀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신비의 체험을 하라는 말씀하셨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용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 8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쯤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잠이 드는 상태였지만 들었지만 저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잠을 들게 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생각해보라, 요한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라, 이러한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초창기 처음에 사역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근래까지 이 뜨거움의 체험, 또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처럼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웨슬리에 관한 말씀은 빨리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저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로 어떤 것들을 간구하고 계시나요? 저는 모태적 천주교인입니다. 제 아내는 모태적 감리교인입니다. 모태적 천주교인과 모태적 감리교인을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감리교를 만들었고 그 남편을 감리교를 만들었고 거기서 더 가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보다도 신부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2살까지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감리교로 개종해서 33살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더라고요. 입교인 된 지 5년 이상 되어야 신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대학원은 2년이죠. 특수대학원은 2년인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 학기부터 3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나요? 학사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입학할 무렵에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3년제 신학대학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회 때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두 번째 2기 때 이제 합격을 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1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 저를 뺀 나머지 9분들은 모두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전도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도 있고, 또 목사님 아드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의 경험을 했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명목상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천주교인들은 이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미사도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뀌어서 미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거기다가 기도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주로 책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죠. 근데 저의 동기인 이 대학원 학생들이 10명이 모여서 수업이 있는 날 밤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나는 언제나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풀 수 있을까? 근데 대학원 3층에는 조그만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알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불과 이 기독교로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날 새벽은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 다른 동기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조금씩이지만 이제 동화가 되어갑니다. 그 후에 신학교를 마치기 전에 모 교회에 교육 전도를 하다가 이제 졸업 후에 예산에 있는 대흥면 손질이라고 하는 곳에 중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또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왕초보 전도사입니다. 그 교회가 시골 교회였지만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그 당시에 모여드렸습니다. 이 초임 전도사에게는 아주 과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를 설립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에게는 호랑이 선생님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배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석을 깔고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장로는 어디에 앉으시냐면은 여기 강대라면은 지금 유권사님 앉아 계시는 그쯤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다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 무릎을 꿇고 꿇어 앉으십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전도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필기하세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물론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 기도, 심지어는 신방 가서 전하는 말씀까지도 다 필기하세요. 그분의 책꽂이에는 성경책 한 권과 수십 년 동안 적어놓은 설교 필기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어떨까요?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왕초보 전도사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소위 말해서 재탕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본문 말씀을 정하기 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혹시 전에 이거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고 합니다. 보통 새로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부임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첫 신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가정들의 신방을 하게 되죠. 그때는 차도 없었고 저에게는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신방관리 있으면 뒤에 태우고 신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 신방하는 기간 중에 한 5해쯤 되었을 때 어느 속장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마침 그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한 30분 이상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를 이제 신방을 되어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그 속장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아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여쭸더니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을 서울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원인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엄청 맞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로 말을 안 하는데 유추해 보니까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정신 이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째 집안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전임 목사님들과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왕초보인 전도사인 저하고는 뭔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새로운 전도사님 당신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 속장님의 바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무척 겁이 났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다른 전도사로 왔는데 저는 못해요.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속자님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선포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집 강 집사님이었는데 강 속사님 댁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입니다. 아침 시간이 귀중한 그러한 농촌인데 그런데도 한 10여 명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집에 가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전도사라고요? 왕초보. 이런 경우에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 집에 가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호랑이 장로님 말고 또 다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슬쩍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하실 때는요 꼭 눈 뜨고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에 목사님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볼따기 맞았대요. 그 청년에게 아주 볼따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때 말씀할 건 뭐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아침 새벽에 말고 낮에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댁이 이 사과 농장이었거든요. 근데 울타리로 쳐놓은 이 쇠말뚝을 뽑더니 그 쇠말뚝 가지고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를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벌컥 겁이 나는 거예요. 발작만 하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이 동생들과 장난치다가 왜 그 뾰족한 그 나무 백가치 같은 걸로 던지는 놀이를 하다가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래서 그 의안이라고 그러죠. 가짜 눈을 끼워놓는 거. 발작하면 그걸 빼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보기가 흉합니까?
발작만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가 진정될 때까지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목격을 하니까 더 겁이 납니다. 기도하기 한 달쯤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거 점점 큰일 났다고 하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기도하는 모임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겁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박수 치다가 이게 손바닥이 갈라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네.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찬송하다 박수 치다가 이 손바닥이 갈라지고 또 놨다가 그 이튿날 가서 또 하면 또 갈라지고, 그 후로도 한 6개월쯤 갔어요. 6개월쯤 기도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그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고, 교회에 덕도 끼치고 또 그 집안에 평화를 찾아오게 했고, 온 동네에 또 인근 동네까지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전도사가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전도사가 왔다고 소문나게 되었죠.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험과 또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초보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적 천주교인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 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 다닐 때는. 얼마나 하나님 급하셨겠어요?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 과정에서 예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했습니다. 또 인근 동네에 그 교회를 자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우연히 영국의 올드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요한 웨슬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들어가는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 강단에서 사회 보는 평신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본문도 아닙니다. 서문을 읽는데 요한 웨슬리가 뜨거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날을 요한 웨슬리 회심의 날이다, 감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웨슬리는 말을 타고 전도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죠. 그가 88세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무려 32,000km나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는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성경을 읽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입니다. 웨슬리에 관한 말씀을 누가복음을 강하고 있지만 다음 월요일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그 영적인 체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말레이시아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종류라도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은 기도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받다가 이렇게 말씀을 받다가 방언을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설교도 아니고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이번에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방언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달라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또 조금 더 유창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은사를, 지혜를 원하시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신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앞쪽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 주간이 어떤 기도죠?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 주간 준비 잘 하셔서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으시고 부흥회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체험했던 그러한 것을 갑자기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2시간밖에 못 자고 준비하다가 이제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누군가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교회 교우가 아니신 분은 원하지 않으시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그저 돌아가시면 됩니다. 응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러한 뜻과 계획을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2달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제껴놓고 이러한 간증에 관한 말씀을, 제 체험에 관한 말씀을 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찬송을